사무엘하의 말씀을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후에 그저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사무엘하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온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사울은 죽었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죽음을 아말렉 청년이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죽였다고 했다가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이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활의 노래라고 하죠. 활의 노래를 지어서 부른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아말렉 청년, 우리는 이런 청년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말렉 청년이. 그리고 그 거짓말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의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또 옷도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도 있게 하고, 그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도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창에 기대어 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따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병은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어떤 지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산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거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대로가 아닌 이상, 그리고 길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는 이상 그 꼭대기 길보아 산까지 그 병거가 갈 수 있었을까? 분명히 우리 앞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그 31장 말씀을 보면 활 쏘는 자가 따라와서 활을 쏘아서 사울이 중상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약간 좀 의아하고, 또 사울이 누구냐? 나한테 이제 아말렉 청년이죠. 나한테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는데 사울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이요 사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원해요? 아무리 자기가 궁급하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분명 거짓말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짓말인 줄 알았다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나오진 않지만 다윗은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금식했다. 아마 속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을지 못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사울의 죽음, 더 나아가서는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서 그 죽음의 소식이 자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게 먼저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 그리고 설령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의 그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도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도, 또 사울이 죽여달라고 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도 죽이지 않았는데, 지금 아말렉 이방 청년이 사울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아말렉 청년은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말렉 청년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았으면은요 죽음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봤더니 죽었더라. 그래서 이게 있어서 이걸 갖고 왔다라고만 해도 됐을 텐데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왜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왜요? 자신의 상식적인 거예요. 정말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에 사울과 다윗은 사이가 좋지 않고, 그리고 다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는 들리고, 근데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면 당연히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그 사울, 눈에 가시 같은 사울을 죽였다 하면은 칭찬받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욕심,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말렉 청년의 욕심이 거짓말이라는 죄를 낳게 되고, 정말 성경 말씀처럼 제가 그 장성에서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거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았던, 뭐 바랐겠습니까? 죽음을 바라고 그 얘기를 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바라지 않았던 죽음을 맞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거짓말이다. 너 거짓말쟁이다. 라는 말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성소입니다. 3터와 1터 한가운데서 성소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불편함이 오히려 나를 보호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준 말씀을 힘들다고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요? 라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마음에 안 와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불편함이 오히려 뭐 한다고?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니면 아말렉 청년처럼 다른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뭐 하겠어요? 심판하겠죠. 말씀이 나를 징계하겠죠. 우리가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의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국한돼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다윗과 같은 그 긍휼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건 요나단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온 거겠죠.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또 위했던 그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도 짓고 또 유다 족속에게 이거 불러라 라고 막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라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26절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의 노래지 않습니까? 활의 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것을 노래로까지 표현하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혼자만의 노래가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고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거예요.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럼 유다 지파보다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는 다윗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이나 핍박이나 억울함 또는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들까지도 모두 잊어버렸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 마음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사울도 마찬가지고 요나단은 당연하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걸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이제 앞으로 사울은 죽었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사울이 죽었다 할지라도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사울이 이걸 되게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찌 되었건 분명한 것은 다윗이요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애통해하고 또 아파하고, 또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도 요나단만큼은 아니더라도 슬퍼하고 애통해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손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비워서 죽은 게 아니라 블레셋이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뻐할 수 있다고요.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애통해하고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고, 그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 긍휼의 마음,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베드로전서 말씀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뭐 요나단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사울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고 또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군대 갔다 온 청년이었거든요. 군대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은 대부분 뭐 충성, 필승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격려하잖아요. 근데 그 군대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군대도 네,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는데,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니 우리가 만날 오늘 하루를 통해서 만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또 두 번째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서 전했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불편함이 오히려 나를 보호한다는 것,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